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에서는 계속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하게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천성길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천성길을 갈 때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믿음의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여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하여간 3시간을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더니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가 쉬워지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를 많이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떤 방법을 기도할 때 특별하게 임했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주변이 정리정돈이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막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삶이 막 끌려가지 않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유가 생겨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막 끌려가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복잡하고 막 끌려가고 하루하루가 막 급하게 달려고 일주일이 금방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여유 있게 시간 빨리 와, 야 시간아 빨리 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미 우린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막 급하잖아. 막 해야 될 일이 막 생각나고, 앉아있으면 막 조바심이 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못해요. 앉아있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요, 말씀이 이렇게 툭 생각이 나요. 이런 말씀이 왜 생각나지? 그럼 그 말씀을 또 찾아봐요. 그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삶의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함이 찾아와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막 이렇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뭐 복잡한 것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여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려고 그래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딱 기도 시작하면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하러 왔어요. 뭘 기도할까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모세가 6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가만히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막 태풍이 지나가고 산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속에 막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막 속에 불도 있고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 뭘 기도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도 돼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앉아 있는 걸 기도로 여겨주세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날 하루가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그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해도요. 그래서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좋아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막 그런 막 불안해요. 막 좌불안석해요. 막 불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빨리 말 할 일도 많아. 집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해야 되는데 그럴 때요 가만히 계속 보세요. 그게 한 일주일 되잖아요. 그럼 앉아 있는 게 편해져요. 한 3시간 앉아 있어 보니까 3시간 앉아 있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져요. 벌써 9시야? 벌써 일어서야 돼? 좀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4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을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교회에서 새벽에도 좋고요. 저녁에도 좋고요. 집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베란다로 나오셔서 문 닫고요. 거기서 방송 하나 깔아놓고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막 핸드폰도 듣고 싶고 막 그래요. 다 놔두고요. 그냥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그네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보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3중 강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3중이에요. 3중 강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해라, 애통하여라, 울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울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울면서. 사람들이 언제가 그래도 가장 진실하냐면 울 때예요. 어린아이는 2가지 무기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는 것과 웃는 것 2가지 무기밖에 없대요. 말 배우기 전에는 그냥 우는 거예요. 또 그냥 웃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요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시간 지나면서 이걸 다 빼앗겼거든요. 울음도 잃어버렸고 웃음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어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생각해 보셔요. 근래 언제 울어보셨어요?
우리는 울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울지를 않아요. 물론 조금씩 웃을 수는 있죠. 어쩌면 웃음도 없어요. 눈물도 빼앗기고 웃음도 빼앗기고 생존만을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어라. 지금 이미 소천하신 수영록교 정필도 목사님 처음 개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딱 그러더래요. 개척을 하려면 먼저 울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조그만 강단을 놓고 예배 드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조그만 강단은 내가 눈물로 채울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부터 막 울기를 시작했대요. 한 3개월이 되니까 한 100명이 되더래요. 한 1년이 되니까 감당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래요. 늘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 울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울음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그 얘기가 너희들의 눈물을 회복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은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어라. 울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사모해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정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울어라 하는 거예요. 울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하다 보면요, 통곡이 나와요. 처음엔 안 나와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나오기 시작해요. 울면서 기도가 나오고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스럽고요. 이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라. 낮춰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낮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말구육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니까 말구육간으로 오신 겁니까? 말구육간으로 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삶은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낮아지는 삶이라는 게 가장 밑바닥으로.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춘다는 게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낮춘다, 겸손해진다, 자기를 자꾸 낮추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물론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티끌과 재예요. 우리는 티끌과 재 같은 나입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다윗 벼룩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도요, 나는 죽은 개예요. 죽은 게 뭐 값이 어디 있습니까? 벼룩이에요. 벼룩으로 자기를 생각했어요.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자꾸 낮춘다. 안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근데 낮아지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많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 나.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지, 뭐 하지, 뭐 항상 나를 생각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나. 이게 교만이에요.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꾸 높이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체면이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자꾸 나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덜 생각하라는 거예요. 덜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덜 생각하면 자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뭐 말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말이 많아요. 다 사람들이 막 평가를 해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다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소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소를 당하지만 여러분도 참소를 당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마귀가 계속 참소할 거니까, 야, 넌 뭐냐 도대체? 너 인생 살면서 한 게 뭐 있어? 야, 너 뭐 만들어놨어? 넌 사람 왜 그 모양이니까? 이게요, 마귀가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참소를 한다니까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참소를 다 해요. 그러면 자꾸 기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자기를 지키려고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말을 해야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게 자유예요. 야, 네가 마귀가 막 참소할 때, 야, 네가 그렇게 나를 평가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나 사랑한대. 이래봬도 하나님이 너 내 자녀라고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내가 광야에 서 있지만 앞길 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이끌어갈 거야. 난 걱정할 게 없어. 그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유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한 자여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많이 생각 안 하면 돼요. 좀 덜 생각해. 뭐라고 하더라도 얘기할 거 다 하라고 그래요. 날 갔다 밥 먹을 때마다 욕하고 비방하고 다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비방하더라도요, 비방한 사람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나. 우린 나에 빠져 있어요. 우린 나에 중독돼 있어요. 나. 뭐 먹고 살지부터, 어디 가지부터,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계속 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다 보면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방어 기제가 나와야 난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막 그냥 자꾸 크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어요?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사랑한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난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해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꾸 완전해지려고 자기를 가려야 돼요. 막 뻥을 쳐야 돼요. 막 거짓말을 해야 돼요. 부족해요. 그냥 난 부족해요. 설교를 못했어요. 난 참 설교를 못해. 이게 나야. 그럼 되는 거예요. 나 설교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었을까? 할 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더라고요. 실력도 없고 그러는데 막 실력 있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하나님, 요 정도 만들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난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난 엄청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자리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예요, 자유. 참소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비방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내려가면 간단해요. 당신 왜 이렇게 설교 못합니까? 제가 원래 설교 못해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자주 까먹습니까? 제가요, 요새 건망증이 심해서 자꾸 까먹어요. 그럼 되잖아요. 뭘 안 그런 거죠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 정도인데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에, 그럼 나 이 정도로 있으면 돼요. 몰랐어요. 제가 실력 없는 게 몰랐어요. 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쉬워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꽃 피면 돼요. 내가 엄청난 장미꽃이나 엄청난 그런 꽃은 아니더라도 그냥 채송화예요. 그럼 그냥 작은 마당에서 채송화로 피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채송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채송화 꽃 피우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민들레요. 그럼 민들레 저 담장 아래서 이렇게 피어 있어. 정말 그 개똥 뭡니까? 개똥 위에서 그 강아지 풀이 자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 연약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려고 하지 맙시다. 대단해지려고 하지 맙시다.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을 바라보지도 말고요. 나만큼. 한때는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별 꿈을 다 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충성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걱정할 건 없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큼 나를 좀 적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나 생각할 거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더 생각해주고 더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게 더 아름답게 꽃 피우는 비결일 겁니다. 자,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 번째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느냐? 너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내가 그럼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제일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셨어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춰보고 야 거울 봐, 너 왜 이거 여기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 준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함께 부딪혀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근데 사람들 속에 살면 사람들은요 하여간
반드시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요, 제일 교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부족해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부족한 걸 보고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에요. 육. 사람 육. 육은 불완전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덮어주라. 어떤 사람이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얼른 가서 덮어주라고, 채워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난해서 그 사람을 무너지도록 하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보면 가서 덮어주고 채워주라고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약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약점 보이면요, 그 약점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약간 괴롭히는 게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게 율법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은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덮어주라고 주셨어요. 부족한 걸 바라볼 때. 그래서 노아가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홀랑 먹고서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함의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누워 있다고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의 자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자손 중에 나온 가나안도 있고요, 미디안도 있고,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함의 자손에서. 아니,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의 아들에서 8명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덮어줘야 돼. 자꾸 덮어주세요. 누가 어떤 막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하지 마라. 그만하라고 자꾸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참 재밌구만 그거. 그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우리가 덮어주자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덮어주라고, 채워주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칼로 들고 다니면서 찔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네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사실은요, 저 사람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 이게 부족하고, 지금 남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 누가 누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간섭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부족하다.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심판 받을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낫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탁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탁월하고 이 사람은 이게 탁월하고,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야. 진짜 공자가 3사람 지나가면 한 사람이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스승이에요. 다 스승이에요. 부족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해요. 이런 면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좋고. 여러분, 장점 찾아보려고 하세요. 그럼요, 다 아름다워요. 우리 이용희 집사님,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제 내가 이제 만나려고 전화하니까 나 바빠 그래요. 토요일 날 쉰다면서요. 안 쉰대요. 지금은 요새 일 바쁜 절기래요.
아니, 휴지 줍는 사람도 바쁜 절기가 있더만요. 늦게까지 일해야 된대요. 사람이 부탁했대요. 와가지고 휴지 좀 가져가 달라고. 그때 가서 그걸 가져가 줘야 된대요. 어제 추웠잖아요. 바람 불고. 추운데 그 늦게까지 그 휴지 다 날르고. 하루에 10,000원 버는데 주일날, 토요일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가능하면 빛을 보고 살아가세요. 창세기 1장이면은 빛과 어둠이 있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살 것입니까? 빛에 초점을 맞추세요.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밝은 것을 자꾸 바라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밝은 것을 바라보세요. 어두운 것을 보지 마세요. 그대로 돼요. 빛을 보면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돼버리고 그래요. 빛에 초점을 맞추세요. 긍정적인 것 초점 맞추세요. 자꾸 흑암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흑암 속에 자꾸 들어가서 그 흑암 속에서 뭘 뒤지려고 하지 마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요. 누가 욕을 하면 2가지 칭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작품들인데 시시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시시하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을 봐주고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요, 빛에 초점을 맞추시고 흑암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막 이제 총선 앞두고 별별 말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 좀 듣지 말아요. 좀 뭘 그렇게 들어. 밝은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장 찍을 때 누굴 찍냐면 밝은 사람 찍으세요. 비방하고 욕하고 이래서 찍지도 마. 생겨본 게 그렇게 생긴 건데 뭘 정치를 하겠어요. 밝은 사람들이에요. 밝게 좋은 점을 자꾸 보는 사람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둠을 자꾸 보다 보면 그냥 진흙탕 속에서 나도 진흙이 돼버려요. 밝은 것을 보십시오. 빛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장점에 초점을 맞추시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 주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